감정을 잘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픈 감정, 두려운 감정, 기쁜 감정,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느낌들과 감정들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잘 느끼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내가 계속 이 느낌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하나님 이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느끼는 감정을 내가 그것을 좀 객관화시켜 놓고 거리를 두고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감정을 누릴 것인가, 이 감정을 속에 계속 자기 자신을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좀 새롭게 생각을 해서 마음의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보이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 2세의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가정 어떤 절차를 마치고 제사를 마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하실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 용모가 아마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키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용사같이 생겼는가 봅니다. 그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즉시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게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제 둘째 아들 엘리압, 셋째 아들 삼마 이런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리고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다 아닌 것을 사무엘이 압니다. 즉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엘리압도 삼마도 일곱째까지 아무도 하나님이 왕으로 준비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따가운 충고를 통하여 자신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13장 14절 한 말씀 볼까요? 13장 14절 사무엘상.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사를 자기 멋대로 사울이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통하여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죠.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한다. 그래서 왕을 세우신다.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사무엘은 찾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기 눈에 좋은 사람, 자기 소견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선별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것입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합니다.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 외모에 대한 것들은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영국 이런 쪽에서는 그 출입국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죠. 한국 사람이 들어갈 때 여권을 보여주는데 여권과 실물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성형 수술한 무슨 그
증명서 같은 걸 하나 떼오면 자유롭게 해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제 비판하는 한국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왜 할 말이 있냐면 저것들은 잘생겼잖아요. 이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죠? 참 이쁘고 참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다들.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는지. 거지도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영어도 잘하고. 영어까지 잘하잖아요, 거지가. 근데 동양인들이야 뭐 다 자그마하고 이쁜 사람 보기, 잘생긴 사람 보기 쉽지 않죠. TV에서나 그렇게 이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 나오지만.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발달될수록 이쪽에 더 마음을 쓰게 되어 있죠. 왜? 그런 것을 자꾸 따지고 그런 것을 더 밝히고 그런 것을 더 좋아하니까 심지어 면접을 하기 위해서 성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 이런 외모를 중시하는 이런 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벼움과 무거움 이런 가치를 따지게 되는 그런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서 7제까지 사무엘 앞에 지나갔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아들 중에 더 없느냐? 8제가 있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를 데리고 오기까지는 그를 보기 전까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상당 시간 기다렸겠죠. 왜냐하면 양치는데 뭐 집 밖을 나가면 양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었겠죠. 상당히 막 기다리며 침묵의 기다림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8제가 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우리 이렇게 되어야 성경을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은 어둡고 눈은 떴는지 감았는지 조그만하고 얼굴은 참 못생겼더라.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다윗이 굉장히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눈이 부셨다. 한마디로 하면. 미소년이 미소년.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니, 앞에서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 해놓고 왜 이리 잘생긴 애를 등장시키셨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다윗은 그냥 외모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7째 아들까지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8째인 다윗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이세의 본처가 아니라 후처에서 낳은 소생이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이 차가 많아서 이제 이복 누이들이 있었는데 이 이복 누이들의 아들, 즉 다윗으로 말하면 조카가 누구냐면 요압이라고 하죠. 요압 들어보셨죠? 다윗 시대의 대장군 요압. 그들과 함께 자라나는 그런 나이 차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7제부터 8제까지 있는데 이 7제까지 아무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8제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서열상 그 당시의 특성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죠.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일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서열상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또 지금 이 가족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도 가족 제사에도 초대받지 못한 정도의 사람으로 그런 가족 구성원의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가족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좀 외모는 출중할 수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다음에 자기 대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진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첫째가 아니면 둘째, 둘째가 아니면 셋째, 적어도 일곱째는 뭔가가 사단이 결정이 날 줄 알았는데 일곱째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나이 차가 있는 이 막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기대가 참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출신, 배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서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학문의 정도 차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참된 신앙을 지니고 그 내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고 훈련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중요하게 매기는 점수는 사람의 외모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그 내면을 살펴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잘 외우고 또 잘 이해해서 자기 생각을 그냥 잘 썰을 풀어서 해야만 학점을 A를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술이 있으면 되죠. 공부하는 기술이 있고 머리가 좋고 성실하고 그러면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내면을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의 그 내면의 태도를 가지고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서 이렇게 패스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소위 내면을 보실 때 어떤 점을 특별히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내면의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굳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에 초대되는 일과 밖에서 양치는 일 중에 굳은 일은 어떤 것이냐면 밖에서 양을 치는 일입니다. 형제들이 다 초대되었지만 한 사람이 남아서 그 굳은 일을 해야 한다면 할 수 없이 다윗을 남겨둘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가 점수를 매길 때 그냥 다윗이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굳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양떼를 지키다 보면 들짐승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매 기술을 배우죠. 물매 기술을. 그래서 사울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으로부터 내 양떼를 목숨을 걸고 지켰다 그러죠. 그냥 뭐 육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양떼들을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주어진 조건에서 충성스럽게 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양떼를 지킬까? 이 굳은 일이요 사소한 일이지만 자기가 지금 처한 그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양떼를 효과적으로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훈련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굳은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어진 조건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신실함이라, 성실함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탁월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환경을 탓하거나 출신을 탓하거나 부모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탓하거나 돈이 없다고 탓하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탓하는 사람이 어떻게 굳은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이렇게 탓하는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이렇게 탓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굳은 일을 맡고 사소한 일을 맡아서 주어진 조건들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 내일 말씀해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원수들이 자기를 계속적으로 압제하고 공격하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피한다. 견고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 요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닥친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 자기에게 살 길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찬송할 제목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이미 이전에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는 훈련들을 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돼요. 자신이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원망하고 탓해야 될 것들을 많이 떠올리며 그것을 입에 담고 행동으로 표출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을 원하십니다. 대개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일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굳은 일, 사소한 일, 이런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을 때 새로운 일이 하나 다윗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의 측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왕의 훈련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새로운 직분이 하나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했습니다. 여호와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역사하여 번뇌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울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참 우리가 불편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라. 그렇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못된 마음을 품으시고 사울왕을 괴롭히신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거나 또 어떤 악을 이용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 했습니다. 그럼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 또는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할 뿐입니다. 물론 여기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여호와 영이 떠나게 버리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온갖 두려움과 온갖 일에 자신이 얽매이게 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 사명이 다 완수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그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는 참으로 좋았으나 그 하나님의 통제에서 그 악령이 역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온갖 정서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신하들이 이 사실을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서로 간에 입을 맞출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증거로 드러났기 때문에 신하들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곁에 두셔서 수금을 타게 되면 당신에게 있는 악령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익명의 한 소년이 적절한 인물을 제보를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수금 연주가 탁월하고 용기가 있고 또 무술도 뛰어나며 말을 또 잘하고 잘생겼고 특별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니까 이 일에 굉장히 적절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람을 청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데려와 자기의 무기를 맡기고 사울이 크게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엘리사도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언을 할 때 음악을 틀어달라 그랬죠.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유쾌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에 큰 영적인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평안을 제공해주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찬양은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갔을 때 함께 우리가 있을 때는 찬양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수 보혈과 관련된 찬양을 하죠. 그럴 때 가끔씩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때 진짜 귀신이 떠나가고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는 일도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볼 뿐만 아니라 찬송가를 끄집어내놓고 아니면 다른 찬양 악보를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훈련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그 찬양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훈련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에게 이런 새로운 직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는 사람을 항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비로소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이 한 소년의 제보처럼 용기가 있고 무술이 뛰어나고 언변도 있고 그리고 수금도 잘 타고 게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고 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그를 가까이 두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17장은 드디어 골리앗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전투에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디서 준비되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사소한 일에서, 굳은 일에서 충성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기 위하여 30년 동안 거의 초야에서 묻혀서 생활을 하죠. 아무도 알아주는 일이 없었고, 세례 요한도 짧은 시간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가 결국 목배에서 죽지만 거의 3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이 다윗을 세운 사무엘조차도 오랜 시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준비되어 가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자기를 준비해가는 사람을 통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사용 방법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감동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었을 때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눈과 굉장히 다른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보는 안목을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